이제 4월 20일에는 초청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초청자를 명단을 제출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초청자들을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름을 써내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365일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또 서귀포 시민과 또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초청주의를 작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1순위는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이웃집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모, 형제나 남편, 아니면 우리 자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굳건히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믿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전에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먼저 시험해보고 먼저 확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복음이 정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해보고 점검해봐서 내가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전도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대상자들, 참 우리가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자가 가족이지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족 전도를 위한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쉬지 않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키워드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의 권면, 말의 전함이 2번째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생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전도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그 하나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말로 전하자, 생활로 전하자. 여러분, 전도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키포인트는 또 한 가지는 생활 전도입니다. 내가 섬김과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에 가족이 전도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세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목마름과 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며,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는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100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고
양과 함께 잠도 자고 양과 함께 같이 생활도 하는 목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들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무리 봐도 한 마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잘못 셌나? 그래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마리 또 한 번 양을 셌어요. 양순이, 양돌이, 양식이, 양미 하면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런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형적으로 낭떠러지가 많기 때문에 목자를 떠난 양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기가 쉬웠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 양을 찾아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양 99마리를 들에 뒀을까요? 왜냐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 양을 만약에 들판에 그냥 두면,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 그 양 99마리마저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면,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99마리가 소중함보다도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의 소중함. 물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99대 1입니다. 아니 하나 그거 잊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마저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그 99마리마저 들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99마리에 견줄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99마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중함, 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구합니다. 의인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10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이 한 마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99마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양을 더욱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매주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깨에다가 매는 것처럼 그 어깨에다가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가 돌아왔을 때 기쁨.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 하나에 대한 관심, 하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오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랍니다. 교회 안 나가요. 과거에는 예수 믿었는데 안 나가요.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 과거에는 학생회장도 했고, 과거에는 새벽기도회도 나왔고, 과거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었고,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직도 맡았던 사람인데, 과거에는 같이 목장이 목자로 일을 했고, 과거에는 교사로도 일을 했고,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한 가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형과 내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그 재산 내 거 목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목을 챙겨가지고 그는 먼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낭비하고 탕진하다가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돼지 주염 열매를 맺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짐승을 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짐승이 바로 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인생의 빈털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던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집에서 있을 때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내게는 아무런 돈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인색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왜 저 아들은 이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저 아들에게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겨주며 왜 저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힙니까? 돌아온 탕자는 왜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갔기 때문에 탕자이지만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작은 아들이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그도 탕자이지만,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길 잃어버린 양입니까?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면 목자 곁을 떠난 양만 생각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잃어버린 동생을 도대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한 마음조차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찾고 찾으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들,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 그리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큰아들과 같은 양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이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방황하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반드시 그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은 그냥 세상에서 짐승에게 잡혀 먹이고 아니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양을 찾아야 됩니까?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양은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다가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양을 찾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을 때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즐거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 그 하나를 찾았을 때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읍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물론 이번에 초청주일에 내가 찾고 있는 양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읍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 왜 나갔느냐?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왜 목자를 따르지 않느냐? 그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 양을 사랑해 주셨고 그 양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을 때까지 그들을 꼭 찾아서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